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열왕기하 15장 23절부터 31절까지만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노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르 왕 디글랏 블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베벨 마아가와 야노야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스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노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왕들의 이름은 이렇지요.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야, 그리고 르말라의 아들 베가, 엘라의 아들 호세야, 이렇게 부가히야, 베가, 그리고 호세야로 이어지는 왕들의 이야기가 오늘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 열왕기하 15장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때 말씀의 상황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이때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정치적으로는요.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던 시대였고요. 그렇다 보니까 도덕은 어떻겠습니까? 도덕은요. 땅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하고요. 도덕적으로 도덕이 땅에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 세 왕들이 있었던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본문 24절 그리고 28절인데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방금 읽었듯이 이 정치적으로 혼란했고 그리고 도덕이 땅에 떨어진 상태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나오죠.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요 열왕기의 말씀에 15번 이상 등장하는데요. 이 여로보암은 열왕기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분열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되지요. 그리고 분열될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오늘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고 난 다음에요 정말 분열은 됐지만
하나님을 섬긴 백성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죄들을 지었는데요. 그 첫 번째 죄는 뭐냐면 이 여로보암이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요. 하지만 나라가 분열되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왕국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많이 마음이 쏠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요. 단과 베델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예배의 중심지로 삼지요. 또한 저희가 성경을 보시면 정한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한절기를요, 이 여로보암이 변경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왜곡시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 여로보암은요, 레위인이 아닌 자로 제사장을 삼아버립니다. 그리고요,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 삼아 제사를 드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산당을 만들게 됩니다. 저희가 열왕기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듯이 저희가 그 왕들의 이름을 거론할 때마다 어떤 게 등장하지요? 산당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없애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죠? 바로 이 산당입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당에서 뭐 했냐면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가진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고요, 율법을 왜곡시켰으며 레위인이 아닌 자로 제사장을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큰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이 지은 이 크나큰 죄로 인해서요, 여로보암은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과 선지자 아이야로부터 이 여로보암의 가문이 급격하게 몰락하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말씀을 보면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요,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로보암이 선지자에게 찾아가야 되는데 자기를 알아볼까봐 어떻게 하냐면요, 아내를 보내요. 여로보암이 아내를 보냅니다. 근데 그냥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요, 변장시킵니다.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을 시키고 이 예언자 아이야를 만나기 위해서 변장과 함께 빵 10개, 또 과자, 또 꿀 한 병을 선물로 이제 아이야에게 가게 되지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지금 아파서 병이 아프니까 이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변장한 아내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사실 아이야는요, 나이가 많아서 사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히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해서 너에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앞으로 여로보암이 그 가문이 어떻게 몰락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한편 변장을 한 이 아내가 아히야에게 와요. 아히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변장한 여로보암의 아내를 보고선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다른 사람처럼 변장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집에 임할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로보암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뽑아 내 백성이 지도자가 되게 하였다. 다윗의 집안에서 나를 쪼개어 너에게 주었다.
그러나 너는 내 종 다윗이 언제나 내 계명을 지키고 온 마음을 나에게 복종하며 정직하게 행하였던 것처럼 살지 않았다. 너는 너보다 먼저 나라를 다스렸던 자들보다도 더 나쁜 일을 했다. 너는 나를 배반하였고 다른 신들과 우상을 만들어 나를 크게 화나게 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안에 벌을 주겠다.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내 집안의 모든 남자는 다 죽이겠다. 쓰레기를 불로 태우듯이 내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내 집안 사람 가운데 성에는 죽는 사람은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요 들에서 죽는 사람은 새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참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 여로보암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의 가문이요 완전히 몰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선지자 아이야는요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성문에 들어설 그 시간에 당신의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그래서 슬퍼함이 아들을 묻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여호와의 종 예언자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언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아들은 죽게 되지요. 그리고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로보암은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여로보암을 뒤이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왕들이요 계속해서 악행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 아비야의 전투에서 패한 후 하나님의 징계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뒤를 이은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무나임의 아들 부기히야도 그리고 르말라의 아들 베가도 역시나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의 죄를요 똑같이 답습합니다. 이처럼 죄를 계속해서 답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묵은 죄가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정세는 어떻다고요? 매우 혼란합니다. 그리고 도덕은요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매달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법도 한데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보니까요 되려 그들의 마음이 한결같이 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한결같이 마음이 악했기 때문에 죄 앞에 마음을 찢고 죄를 저리리 끌어내고자 하는 신앙의 결단이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는요 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이 등장하지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베가도요 선왕들의 죄를 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선왕들의 죄의 반열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베가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이방나라 아수르가 그 땅을 점령하고 백성들을 아수르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해서 이 호세아가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이처럼 선왕들의 죄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음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끝도 없으시지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죄 가운데 있다면, 죄에 무뎌져 있다면, 그리고 죄를 답습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오늘 말씀 너무도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왕들이 자신의 그 여로보암이 지었던 그 죄를 계속해서 답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 선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심판을 받을 정도로 그들이 계속해서 봤다면 한 명쯤은 그 죄에서 돌이킬 만도 한데, 이만큼 죄가 얼마나 강력하기에 그 죄를 계속해서 답습하는지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답습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우리로서는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절대 사람은요, 죄를 끊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그 죄가 끊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죄가 정말 죄인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죄를 끊어내고자 하는 또 간절한 또 마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니면 우리 만나교회 가운데에 혹시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죄를 더 이상 답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 그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더불어 철저한 회개와 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류콩훈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들의 영적인 강건함과 그리고 우리 만나 환우들, 또 나라와 민족, 오늘 새벽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서도요, 힘있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계속해서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저께 귀한 주일을 저희들이 보내게 하시고 이제 또 새벽마다 또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만나 성도님들의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보여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열왕기의 말씀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분열된 나라의 가운데에서 앞으로 이어지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정말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그들에게 한결같이 붙었던 정말 꼬리표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했다고 이야기합니다.